니체는 가장 인기 있는 철학자 중 한 명입니다. 망치를 든 철학자, 다이너마이트 철학자라는 별명답게 니체는 모든 기득권을 때려 부수려고 했습니다. 한편으론 허무주의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고 외쳤습니다. 삶이 힘들 때 그를 통해 위로받는 독자가 여전히 많습니다. 손석춘 교수가 쓴 니체 읽기의 혁명은 19세기 철학자 니체가 21세기에도 여전히 사랑받는 이유를 추적합니다. 페르시아의 예언자인 조로아스터부터 소크라테스, 플라톤, 헤겔, 마르크스까지 소환해서 니체 철학을 분석합니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이 사람을 보라 등에 등장하는 니체 철학의 핵심을 아주 쉬운 단어로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이 책의 부제는 비루한 삶도, 고귀한 삶도 부활한다입니다. 니체 철학의 핵심인 영혼회귀 사상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문장입니다. 니체를 이해하려면 그의 삶부터 돌아와야 됩니다. 니체 스스로가 삶이 곧 철학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1844년 프로이센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니체가 5살 때 뇌질환으로 사망을 합니다. 니체 역시 평생 아버지처럼 젊은 나이에 죽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1864년 신학을 공부하던 니체는 문헌학으로 전공을 바꿨다가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읽고 철학에 매료가 됩니다. 그의 천재성을 알아본 지도교수는 25 니체를, 그것도 박사학위도 없는 니체를 스위스 바젤 대학의 교수로 추천을 합니다. 하지만 건강이 나빠지면서 1879년 결국 니체는 강단을 떠나고 맙니다. 스위스에서 요양을 하던 니체는 철학사의 길이 남을 명작들을 줄줄이 쏟아냅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의 좌우명이 된 아모르파티 개념도 이때 탄생을 합니다. 아모르파티는 단순히 삶을 긍정하는 표현이 아니라 파괴 또는 창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나는 필연적인 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보는 법을 배우려 한다. 그렇게 하여 사물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내 운명을 사랑하라. 니체에게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병든 사회를 치료해서 건강성을 회복하려는 시도입니다. 니체가 보기에 유럽의 정신세계는 형이상학과 기독교 때문에 병들어 있었습니다. 니체가 철학의 목표를 삶의 건강성 회복으로 설정한 이유입니다. 병든 사회를 치료하려면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파괴와 창조가 선행돼야 합니다. 니체의 문제의식은 사랑하는 자는 창조하려 한다, 경멸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사랑했던 것을 경멸할 까닭이 없는 자가 사랑에 대해 무엇을 알겠는가라는 문장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니체가 위험하게 살라고 한 이유도 모험적인 삶과 창조적인 삶을 살아야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1883년 니체는 호숫가를 산책하다 번개에 얻어맞은 것 같은 영감을 받습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가 이때 지필됩니다. 자라투스트라는 기원전 600년대 페르시아 예언자인 조로아스터의 독일식 표현입니다. 조로아스터는 유일신과 선악 개념을 최초로 도입한 종교이고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유대교 교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니체가 자라투스트라를 소환한 이유는 자라투스트라가 종교와 도덕이라는 오류를 처음 저질렀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역사의 현장으로 돌아가기 위해 자라투스트라를 소환한 것입니다. 니체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다 쓰고선 자신이 단테나 괴테, 셰익스피어를 넘어섰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만큼 책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이 책은 니체가 자비를 들여 출판해야 할 만큼 인기가 없었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고독과 병마에 시달리던 니체는 1889년 마부의 채찍질에 괴로워하던 말을 감싸다가 갑자기 정신착란을 일으킵니다. 45부터 1900년 8월 숨을 거둘 때까지 정신병원에 갇힌 세월이 10년이었습니다. 니체가 살던 19세기는 의심의 시대라고 불립니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종교와 인간 이성을 의심하는 회의론이 확산을 합니다. 모든 기득권과 가치에 반기를 드는 의심의 학파도 등장을 합니다. 자본론으로 유명한 칼 마르크스, 프로이트, 니체가 대표적인 의심의 학자들이었습니다. 프로이트는 세계는 이성이 아니라 본능과 무의식이 지배한다고 봤습니다. 그는 삶은 충동이고 본능이다. 우리는 우리 집의 주인이 아니다고 말합니다.
이성이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이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마르크스 역시 이성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해결 철학에 반기를 듭니다. 또 정신세계는 물질세계의 산물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생산관계를 더 강조합니다. 니체에게 영향을 준 쇼펜하우어 역시 기독교 중심 질서를 비판합니다. 쇼펜하우어가 지적한 기독교와 이성주의, 계몽주의의 가장 큰 잘못은 인간 중심입니다. 기독교에서 인간은 신이 창조한 피조물이자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입니다. 신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사람을 중심에 둔 세계관입니다. 서양 철학 역시 이성을 가진 인간이 다른 존재보다 우월하다고 인식을 합니다. 반면 쇼펜하우어에게 사람과 동물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신의 비호를 받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자연의 한 구성원에 불과하다는 게 쇼펜하우어의 인식론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태양이 지구의 생명현상을 일으킬 수 없는 상태가 훨씬 좋았을 것이라는 말까지 합니다. 지독한 염세주의가 묻어납니다. 쇼펜하우어는 당대 최고의 철학자였던 헤겔도 낮춰서 바라봤습니다. 절대 정신을 앞세운 헤겔을 절대 허풍 또는 몽상적 이론가라고 비판합니다. 쇼펜하우어에게 세계는 표상과 의지의 세계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모든 세계를 표상의 세계로 규정하면서 표상의 뒤편에 자리한 진정한 본질은 의지라고 본 것입니다. 이성을 강조한 서양 철학을 비판한 것입니다. 이때 의지는 생존만이 목적인 맹목적인 의지입니다. 맹목적 의지는 자기 보존과 종족 보존의 욕망으로 나타납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인간은 인식 능력이 있기 때문에 동물보다 더 고통스러운 존재라고 말합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려 줄기차게 노력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에 결핍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욕망을 이룬다고 해도 곧 권태에 빠지고 권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또 욕망을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면서 금욕주의를 결론으로 제시합니다. 니체 역시 이성을 중시한 서양 철학을 비판합니다. 그는 정신이든 이성이든 생각하는 기능 자체가 몸의 일부라고 봤습니다. 니체가 던진 가장 불편한 명제는 신이 죽었다입니다. 19세기는 신의 죽음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던 과학의 시대입니다. 찰스 다윈의 진화론은 신이 죽었다는 선언이나 사실상 마찬가지였습니다. 형이상학을 완성시킨 해결조차 새로운 시대의 토대는 신 자체가 죽었다는 감정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니체에 앞서서 해겔이 먼저 신의 죽음을 예고한 것입니다. 니체는 도대체 신을 누가 죽였느냐고 묻습니다. 니체는 기독교 성직자들이 사랑을 통한 구원 대신 신앙과 교회를 통한 구원 그리고 심판론을 강조하면서 예수의 뜻을 변질시켰다고 비판을 합니다. 신이 죽음에 이른 원인이 사제 집단에 있다는 것입니다. 니체는 외칩니다. 신은 죽었다. 우리가 신을 죽인 것이다. 살인자 중에 살인자인 우리는 이제 어디에서 위로를 받을 것인가? 신의 죽음은 곧 서양을 떠받치던 기독교적 가치관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이 절대 가치가 무너지자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신이 죽은 빈자리는 국가, 돈, 과학, 역사, 스포츠, 그리고 상업적 대중문화가 차지합니다. 니체는 자신을 유럽 최초의 완벽한 허무주의자 또는 허무주의를 완전히 체험한 자로 규정을 합니다. 또한 쇼펜하우어의 맹목적 의지와는 다른 우주관을 내놓습니다. 바로 힘의 의지와 영원회귀입니다. 니체는 힘의 의지를 우주의 본질로 파악을 합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거대한 힘, 영원한 자기 창조와 영원한 자기 파괴의 세계가 니체가 말한 힘의 의지입니다. 니체는 또한 쇼펜하우어가 주장한 금욕으로는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는 죽음, 죽음의 허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을 하면서 영원회귀 개념을 제시합니다. 영원회귀는 같은 삶이 무수히 반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니체는 묻습니다. 삶이 영원히 되풀이 되더라도 지금처럼 살 것인가? 니체는 영원회귀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과 긍정하는 사람을 각각 종말인 인간 말종과 이버맨시로 구분을 합니다. 종말인은 창조적 삶을 살 수 없고 자기를 극복하는 과정 없이 허무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반면 이버맨시는 넘어서는 또는 극복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절대자나 종교에 결코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부조리나 고통마저도 성장을 위한 자극제로 삼는 사람을 니체는 위버맨시로 정의를 했습니다. 니체는 종말인의 비참한 삶에서 극복인으로 올라가는 정신 단계를 낙타, 사자, 그리고 아이에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낙타는 무거운 짐을 지고도 불평할 줄 모릅니다. 사자는 자신이 사막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거대한 용과 일전을 벌이는 용기, 정신 상태를 상징합니다. 용은 세계를 지배하는 기득권이자 너는 마땅히 해야 한다고 명령을 하는 자입니다. 사자는 나는 하고자 한다고 외치면서 시키는 일만 마땅히 하라는 용과 용감하게 맞섭니다. 니체는 사자의 다음 단계는 아이라고 봤습니다. 아이는 순진무구요, 망각이며 새로운 시작, 놀이, 제 힘으로 돌아가는 바퀴이며 최초의 운동이자 창조적 힘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니체가 강조하는 것은 낡은 질서의 파괴와 창조입니다. 허무주의에서 벗어나서 삶을 긍정하는 위버맨시의 태도입니다. 니체는 노동자를 착취하는 19세기 자본주의도 맹렬하게 비판을 합니다. 노동자들이 사실상 노예처럼 살고 있으면서도 임금노예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는 노동자 착취는 어리석은 행위이며 미래를 대가로 하는 약탈이자 사회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또한 노예 도덕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가치를 설정하고 창조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인 도덕, 그리고 주권적 개인 개념을 제시합니다. 저자는 현대사회 노동자들이 부익부, 빈익빈 체제에 순응하며 살아간다면 니체가 말한 노예 도덕에 사로잡힌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합니다. 사실 니체의 저작 중에는 민주적 사고가 결여된 대목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술이 발전할 수 있는 넓고 비옥한 땅이 있으려면 다수는 소수를 위해서 종사해야 한다는 문장이 대표적입니다. 니체는 또한 민주주의가 문화 창조를 방해할 수 있다고 바라봤습니다. 히틀러 나치 정부는 종말인과 국복인에 더해서 힘으로의 의지를 강조한 니체 철학을 왜곡합니다. 그래서 니체 철학을 파시즘을 선전하는 도구로 전략시키기도 했습니다. 저자는 니체 철학을 경시하는 거나 왜곡하는 것도 문제지만 동시에 그의 철학을 숭배하거나 절대시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를 합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먼저 읽고서 니체 읽기의 혁명을 본다면 니체를 훨씬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의 상자 피처였습니다.